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하 18장 24절에서 33절까지 말씀입니다. 24절 때에 다윗이 두문 사이에 앉아 있더라. 파수꾼이 성문 위층에 올라가서 눈을 들어보니 어떤 사람이 홀로 달려오는지라. 파수꾼이 외쳐 왕께 아뢰매 왕이 이르되 그가 만일 혼자면 그의 입에 소식이 있으리라 할 때에 그가 점점 가까이 오니라. 파수꾼이 본즉 한 사람이 또 달려오는지라. 파수꾼이 문지기에게 외쳐 이르되 보라 한 사람이 또 혼자 달려온다 하니 왕이 이르되 그도 소식을 가져오느니라. 파수꾼이 이르되 내가 보기에는 앞선 사람의 다름질이 사독의 아들 아이마아스의 다름질과 같으니이다 하니 왕이 이르되 그는 좋은 사람이니 좋은 소식을 가져오느니라 하니이라. 아이마아스가 외쳐 왕께 아뢰되 평강하옵소서 하고 왕 앞에서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며 이르되 왕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양하리로소이다. 그의 손을 들어 내 주 왕을 대적하는 자들을 넘겨 주셨나이다 하니 왕이 이르되 젊은 압살롬은 잘 있느냐 하니라. 아히마아스가 대답하되 요압이 왕의 종 나를 보낼 때에 크게 소동하는 것을 보았사오나 무슨 일인지 알지 못하였나이다 하니 왕이 이르되 물러나 거기 서 있으라 하매 물러나서 서 있더라. 구스 사람이 이르러 말하되 내 주 왕께 아랠 소식이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오늘 왕을 대적하던 모든 원수를 갚으셨나이다 하니 왕이 구스 사람에게 묻되 젊은 압살롬은 잘 있느냐? 구스 사람이 대답하되 내 주 왕의 원수와 일어나서 왕을 대적하는 자들은 다 그 청년과 같이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니 왕의 마음이 심히 아파 문 위층으로 올라가서 우니라. 그가 올라갈 때 말하기를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차라리 내가 너를 대신하여 죽었더면 압살롬 내 아들아 하였더라. 아멘. 아히마아스가 다윗에게 달려가서 승전보를 전합니다. 이때 다윗은 아들 압살롬의 안부를 묻습니다. 아히마아스는 알면서도 모른다고 시치미를 뗍니다. 좋은 소식이 아니니까 굳이 자신이 전해서 다윗 왕에게 실망을 끼쳐드리고 싶지 않은 거죠. 그 후 요압이 보낸 구스 사람이 도착하자 다윗은 또 아들 압살롬의 안부를 묻습니다. 그때 구스 사람이 압살롬의 죽음의 소식을 전합니다. 그러자 다윗이 심히 통곡합니다. 자신이 압살롬을 대신해서 죽었더라면 더 좋았을 것이라고 울부짖습니다. 그런데 이 대목에서 잘 이해가 가지 않는 대목이 있습니다. 아무리 아들이지만 아버지 다윗을 죽이려 했던 압살롬입니다. 한마디로 페류나죠. 그런데 다윗이 왜 이렇게 슬퍼할까요? 심지어 대신 죽었더라면 더 좋았을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다윗은 왜 이렇게 괴로워하는 걸까요?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 압살롬은 다윗 때문에 죽었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압살롬과 다윗 사이가 멀어지게 된 근본적인 이유는 압살롬의 여동생 다말을 범한 이복형 암논에게 다윗이 아무런 징계도 내리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특히 압살롬은 여동생 다말을 무척이나 사랑했습니다. 자신의 딸 이름도 다말이라고 지을 만큼 여동생을 아끼고 사랑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형 암논에게 아무런 벌도 내리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다윗은 왜 암논을 벌 주지 않았을까요? 도둑이 재발절이기 때문이죠. 다윗 자신도 남의 아내를 빼앗고 남편을 죽였습니다. 암논보다 더 나쁜 죄를 저질렀죠. 그러니 아들 암논을 징계할 수가 없는 겁니다. 만약에 다윗이 밧세바와 간음만 하지 않았더라도 암논을 가만두지 않았을 겁니다. 어쩌면 암논도 감히 여동생을 범할 생각도 하지 못했을 겁니다. 하지만 아버지 다윗도 남의 아내를 빼앗았으니 아들 암논도 아버지처럼 죄 짓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이 밧세바와 간음만 하지 않았더라면 암논이 죄를 짓지 않았을 것이고 압살롬도 아버지 다윗에게 반감을 가지지 않았을 겁니다. 결국 다윗의 죄로 인해 아들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켰고 압살롬이 죽는 일까지 벌어진 거죠. 다윗은
이 모든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자신이 죄를 짓지 않았더라면 압살롬이 이렇게 죽지 않았을 것이라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던 거죠. 그 죄책감에 다윗이 통곡하는 겁니다. 지은 자신이 죽는 게 더 나을 뻔했다고 후회하며 통곡하는 거죠. 두 번째 다윗이 괴로워하는 이유는 아들 압살롬과 화해할 수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자신이 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압살롬은 형을 죽이고 도망갔을 때 아버지를 간절히 만나길 원했습니다. 근데 다윗은 아들을 만나주지 않았습니다. 요압이 후에 다윗에게 권면을 해서 도망친 압살롬을 불렀지만 그 후로도 상종을 하지 않습니다. 이런 다윗의 행동에 압살롬의 분노가 쌓이기 시작한 거죠. 여동생이 몹쓸 짓을 당한 것도 화가 나고 형을 벌하지 않은 아버지의 처신도 화가 나는데 자신까지 무시하고 상대하지 않는 아버지의 행동에 결국 폭발한 거죠. 그래서 반역을 일으켜 아버지를 죽이려 한 겁니다. 다윗이 아들 압살롬을 만나 주기만 했어도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키진 않았을 겁니다. 압살롬이 아버지를 만나길 간절히 원했을 때 아들 압살롬을 만나서 화해만 했더라도 압살롬이 아버지를 죽이려는 마음까지는 품지 않았을 겁니다. 다윗은 아들 압살롬을 만나야 했습니다. 그리고 형 암논을 벌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압살롬에게 미안하다는 말을 했어야 했습니다. 자신의 죄로 인해 차마 암논을 벌할 수 없었다고 아들 압살롬에게 용서를 구해야 합니다. 그러면 압살롬의 분노가 다 풀렸을 겁니다. 아버지에 대한 반감도 사라졌을 겁니다. 하지만 다윗은 그렇게 하지 못했죠. 속 좁은 아버지가 되어서 아들 압살롬을 외면했습니다. 삐진 사람처럼 말도 걸지 않았던 거죠. 그랬기에 오늘과 같은 비극이 생긴 겁니다. 다윗은 그것이 후회가 되어서 이렇게 슬퍼하며 통곡하는 거죠. 이런 다윗을 보면서 우리들의 모습을 돌아봐야 합니다. 먼저 자녀들의 허물 속에서 내 허물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자식은 부모의 거울이라고 하죠. 자식의 모습 속에서 내 모습이 있는 겁니다.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범하니 아들 암논이 여동생 다말을 범한 겁니다. 다윗이 밧세바 남편 우리아를 죽인 것은 압살롬이 형 암논을 죽이고 아버지 다윗을 죽이려는 것과 같은 겁니다. 마찬가지로 내 자녀에게서 보기 싫은 모습이 바로 나의 모습이죠. 부모는 내 자녀에게서 나의 약점을 발견할 때 자녀에게 화가 나는 겁니다. 하지만 이때 깨달아야 합니다. 자녀의 부족한 모습이 바로 나의 모습이라는 것을. 자녀를 통해 나의 연약함을 발견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내 삶이 내 자녀에게 본이 되어야 합니다. 내가 바르게 살아야 내 자녀가 바르게 삽니다. 내가 다윗처럼 바르게 살지 못하면 내 자녀도 바르게 살지 않습니다. 내가 다윗처럼 떳떳하지 못하면 자식이 잘못해도 혼내지도 못합니다.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습니다. 내 자녀의 미래는 지금 나의 본이 되는 삶에 달려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우리들은 자녀들이 압살롬처럼 분노하지 않게 해야 합니다. 골로새서 3장 21절 말씀입니다.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지니 낙심할까 함이라. 우리 자녀들이 노엽게 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면 내 자녀들이 낙심하게 되죠. 아니면 압살롬처럼 분을 품는 자가 됩니다. 하지만 많은 부모님들이 자녀들을 노엽게 하죠. 그게 바로 자녀를 권위로 누르는 겁니다. 아니면 자녀에게 내 방식을 강요하고 강압적으로 명령하는 겁니다. 자녀의 뜻은 무시하고 부모의 뜻과 욕심대로만 키우려고 합니다. 그러니 자녀들이 압살롬처럼 분노하는 거죠. 우리는 내 자녀에 있는 그대로를 존중해 줘야 합니다. 내 자녀는 나와 전혀 다른 인격체입니다.
사랑이라는 명목으로 일일이 다 간섭해서는 안 됩니다. 그건 사랑이 아니라 내 욕심일 뿐이죠. 내 자녀의 인생을 존중하고 자녀가 원하는 삶을 살게 해줘야 합니다. 내 자녀의 말을 들어주고 내 자녀에게 기댈 언덕이 되어줘야 합니다. 그럴 때 내 자녀가 분노하지 않을 겁니다. 부모님과의 관계도 멀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아멘. 묵상과 적용 질문입니다. 내 자녀에게서 보기 싫은 나의 모습은 무엇입니까?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내 자녀를 노엽게 한 적은 없었는지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내 자녀가 압살롬처럼 분노하지 않게 하옵소서. 내가 자녀에게 본이 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